우리 성가대가 핵심 멤버만 모이니까 오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날 연휴에 다들 바쁘시고 그럴 텐데 예배를 참석해 주셔서 환영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신 관계로 땜빵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조예가 깊거나 많이 알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드리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부족하더라도 잘 메꾸시면서 그러면서 이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믿음 속 어르신들과 남성교회 형님들, 우리 주 안에서 살아오시면서 살아오신 간절함이 또 그 기도가 우선 응답되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둥이신 여선교회 그리고 청장년부, 항상 보면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중간에 끼인 다리 역할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맨날 양보를 강요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미래가 언제나 이들의 편에 서서 간절히 바라는 대로 열리고 주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꼬맹이들이 있습니다. 이 꼬맹이들 보면 제가 언제나 미안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환경에서 이들에게 더 좋은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른된 입장에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원이, 지원이, 지호 그리고 로이 동생도 나올 때쯤이 됐는데 그리고 오늘 안 나온 우리 혜민이 어른들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이들이 어른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얘들이 키가 크면서 지혜가 함께 자라고 또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특별히 더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MBTI라고 아세요? MBTI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MBTI라고 사람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요. 성격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뭐 어떤 사람은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바텀업으로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논리적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공감을 잘한다. 또 어떤 사람은 되게 계획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즉흥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완전 T입니다. T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남들 얘기에 이 공감을 잘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어.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엄마 왜 슬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빵이 슬픈데 효과가 있나? 저는 후자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슬픈데 왜 빵을 먹지? 뭐 이런 생각.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나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교통사고 났다고 전화 받으면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죠.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회 공감을 잘 하시는 분이고 저 같은 사람은 교통사고 났어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야 보험 불렀어? 과실은 몇 대 몇이야?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교수님 저 차 사고 나서 늦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야 큰일 날 뻔했네. 다치진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그래 안 됐네. 그래도 지각인 건 알지.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위로의 얘기로 주제를 선정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T라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공감하는 얘기는 암기 과목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에게 혼이 나거든요. 그래서 외웁니다. 그래서 외운 바에 의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공감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편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편식? 음식을 먹을 때 뭐 특별히 뭐 좋아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저희 집에도 이제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박박 우기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음식의 편식은 별로 좋은 것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사실은 편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성경 이 전체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좋아하시는 말씀 있으시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 성경 중에 전체 성경 중에서 지혜서라고 불리는 그 몇 개 말씀들이 되게 그 즐겨 읽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제가 목사님이 아니니까 제가 좀 싫어하고 소리 덜 가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잘 해주시니까 별로 죄책감 없이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지혜서 많이 읽습니다. 지혜라는 게 뭘까요? 항상 제가 뭐 과거에 우리 어린이 예배에도 연합성경학교에도 제가 가서 이제 몇 번 말씀을 전하곤 했었는데 지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혜란 뭘까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에서 거기에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비근한 예로 들어보면 요즘 주식시장이 뭐 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막 들리면 이제 빼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좋다는 주식시장에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손해를 봅니다. 아마 돈을 버는 사람은 주식에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TV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사이코패스 부모를 둔 자녀, 또 폭력적인 부모를 둔 자녀. 근데 그 자녀들이 같이 사이코패스가 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전혀 반대로 자라기도 하지요. 반드시 환경이 그 자녀의 미래를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혜가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얘기하면 뭐 잠언, 전도서, 욥기, 야고보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전통적인 잠언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 되게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살면 복을 받고 내가 미련하면 고통을 겪는다. 이게 우리 잠언에서 배울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 충분히 동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전도서는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자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인간의 노력은 유한하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세상 일에 매달리지 말자. 뭐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앞에 두 개, 잠언과 전도서는 읽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해가 잘 되는데 개인적으로 욥기를 읽으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욥기 초반에 그러지 않습니까? 욥기 초반에 그 욥이 세상에서 그렇게 착한 의인인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죠. 그 자랑만 안 했으면 참 욥기는 편안하게 잘 살 건데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그 하나님한테 살살 이제 이렇게 그 욕을 하죠. 흉을 봅니다. 그래서 욥은 분명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만 다 뺐으면 그러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몸만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건 다 쳐도 좋다. 그래서 욥이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또 자랑을 하십니다. 사탄한테 봤지? 욥 잘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사탄이 또 꼬드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 생명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쯤에서 하나님이 좀 말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다 뺏어도 좋다. 그래서 욥이 또 시련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세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이 세 친구들은 사실 보면 뒷부분에서는 조금 변하긴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되게 친한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위로해주러 찾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죠. 그런데 마지막 처음 7일이 지나고 나서 욥이 고통에 못 이겨서 자기 생일을 맞아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게 되자 이 친구들이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아무 죄도 없는데 정말 너를 그렇게 괴롭히겠냐? 너 회개해야 돼. 근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앞의 내용도 다 보셨잖아요. 욥은 세상에서 그렇게 그런 의인이 없다면요.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하나님 공의로운 거. 근데 난 진짜로 잘못한 게 없다고. 하나님 제발 나타나서 그 이유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좋으니까 내가 왜 고통을 받는지 그 이유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싸움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으면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기대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사실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래서 네가 고난받았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도 욥이 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 있기라도 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추출도를 놓았느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니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라고 바다에 명령한 게 나다. 이런 질문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욥아, 이 거대한 우주를 운영하는 나의 지혜를, 그 섭리를 네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욥은 그 압도적인 신비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깨닫고 입을 막고 맙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다 생각하는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의 종 욥을 비난한 친구들에게 용서의 계기를 주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다시 읽으니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싶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읽으니 나는 정말 욥처럼은 살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몇 번 더 읽으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오늘 야고보서도 비슷합니다. 야고보서는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냐면, 야고보서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할 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는 요약하면 이런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를 읽으면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하루하루가 부채의식 속에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야고보서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서죠. 별명이 있다면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잠언은 인생의 근본 원리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보면 야고보서는 그 원리에 우리가 발을 딛고 현실에 발을 딛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지혜서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서는 지혜는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성숙해질 것인가를 다루는 그런 실천적인 지혜서입니다. 욥기와 야고보서를 읽고 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거죠. 줄거리를 얘기해 보면 두 형제는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시나리오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을 잘 살펴보면 가인이 특별히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요. 언제부터 가인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난 이후에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가인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드는 건 그거죠. 그러면 가인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주일학교 때 듣기로는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원래 가인은 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요. 물론 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해석이 있긴 한데 창세기 본문만 봐서는 어디에도 평소 가인의 행실이 약하다라는 얘기가 없죠. 그리고 제사가 허술했다는 얘기도 사실은 없습니다. 뭐 이 얘기를 결과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또 들리는 얘기로는 원래 뭐 유대인이 유목민족이라 피 흘림이 훨씬 더 뭐 고귀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그 얘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다 직장 때려치고 가서 양 키우고 소 키우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동안 고민하다가 욥기와 야고보서를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교훈에 따르면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알 수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미리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를 더 집중해서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왜 가인은 그토록 분노했느냐? 제 생각엔 아마 가인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제사를 받아야 돼. 제가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으니 얼마를 벌어야 돼. 내가 5시간 기도하면 연봉이 100만 원은 올라야지.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거절의 시간,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 거절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 게 가장 큰 그런 실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도 가인처럼 왜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셨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해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그 지혜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보려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제 아버지께 서운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 가슴 속에 제가 제 아버지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신 지 10년이 훨씬 지나셨는데 지금까지도 제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그 아버지 모습은 이런 거예요. 제가 철들면서 자주 봤던 그런 모습인데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모습, 추운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빨갛게 변한 얼굴로 눈을 털고 집안에 들어오시던 그 모습,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의 손을 포개고 형제의 우애를 당부하시던 그 순간이 제게는 아버지에 대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학교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전하는 얘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 때 세상에서의 지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있지 않다. 첫째, 옳고 그름의 문제와 같고 다름의 문제를 구분하는 지혜. 세상에는 옳고 그름 문제가 있고 같고 다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구분하는 것이 큰 지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급하고 덜 급한지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방향이 중요한지, 속도가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것. 이게 삶의 지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들리지만 일상 속에서 이걸 구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더 어려우냐면 이른바 저도 그 잘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가방끈 길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배운 것이 많아서 자신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운 게 많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것이고요. 지식은 때로 지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게 조상들의 지혜를 쌓아놓은 것이 지식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저는 그 과학을 하는 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인문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문학자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 주는 엄청난 혜택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훌륭해서 교묘하게 같고 다름의 문제를 어느 순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꿔서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또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같고 다름의 문제로 만들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고 그 와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그런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혜서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헷갈릴 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려주는 답이 지혜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혜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용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바로 이 기다림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농부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신뢰로 비가 온다는 그 믿음으로 비를 기다릴 줄 압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벌써 제 다음 세대들이 청년이 된 이른바 조금 지나가는 시대로 봤을 때 미안한 감이 참 많거든요. 요즘 시대는 정말 피로사회를 넘어서 집단적인 번아웃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69%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명 중 2명은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을 반복하는 청년들, 낫지 않는 병세에 지쳐버린 환우들, 또 변하지 않는 이웃, 가족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마다의 기다림에 지친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진짜 인내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데 기뻐하라니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를 다 읽어보면 확실한 것은 야고보는 이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즉 박해와 경제적 압박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른바 디아스포라 성도들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택하면 시험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치는 현실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이 약해서만 오는 벌입니까? 삶 속에 실제로 느껴지고 닥치는 그런 무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기쁨으로 여기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건 아마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 4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시련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는 약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시가 한참 지났습니다만 옛날에 군 생활할 때 유격장에 들어갈 때 유격훈련 받으러 들어가면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걸 쳐다보는 순간 훈련을 받기도 전부터 고통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보면 여러분들 그 음식 드실 때 매운 거 좋아하십니까? 나머지 쓴신단짠 요거는 실제로 미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매운 거는 통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각, 고통. 그렇죠? 매운 거 좋아한다는 건 뭐 좋아하시는 거냐 똑같은 거냐면 고통을 즐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매운 거 먹고 나면 머리 뚜껑에서 땀이 쭉 빠져나가는 그 느낌.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느낌. 그쵸? 고통 뒤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매운 걸 즐겨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원래 마라톤 거리 42.195km라는 이 거리는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했을 때 그 병사 하나가 42.195km를 달려와서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죽었다는 그 거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힘들겠죠. 근데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이 사람들,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죽을 만큼 힘들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게 뭐 전문 용어로는 러너스 하이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쵸? 그걸 알기 때문에 고통을 즐기는 겁니다. 뭐 별로 공감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가진 취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머리가 복잡하고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도 많이 굳고 해서 수학 문제가 옛날만큼 안 풀립니다. 고민하다가 한 문제를 풀잖아요? 정말 고통 속에서 문제를 풉니다. 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걸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한 문제를 풀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고통 뒤에 낙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서 빨리 탈출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좀 아팠었는데 여러 얘기해 주시는 얘기 중에서 제일 공감하지 못했던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회개해. 뭔가 잘못이 있었을 거야. 네가 회개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그게 인과관계에 있는 얘기인가요? 오늘 제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그런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서 버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필수 과정이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이라는 것을 확실하다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딸아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에 뭐 임원으로 글을 써야 된다고 이런 거 했어요. 그때 제가 옆에서 전해준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존버. 이거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풀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좋게 얘기하자면 버티는 것 자체가 재능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버티는 것이 재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버티는 것도 아주 훌륭한 재능입니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해요.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영상 그림 준비된 게 있는데 좀 보여주세요. 이게 보이시죠? 왼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베트남에 파병 나갈 때 비행기를 타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베트남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사진입니다.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주 악명 높은 포로 소용소에 잡혔거든요. 작전을 나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마을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그 포로 소용소로 들어갔어요. 아시겠지만 베트남전은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악랄하게 미군 포로들을 괴롭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톡데일이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했던 바에 따르면 그 당시 거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낙관적인 사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이번 부활절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엔 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풀려날 거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망했어.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스톡데일, 이른바 현실 기반의 낙관론자. 현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낙관론자가 제일 먼저 죽었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 난 다 잘 될 거야. 금방 풀려날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비관론자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스톡데일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스톡데일은 이랬답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결국에는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낙관론이죠. 이길 겁니다. 근데 동시에 지금 내가 고민당하고 갇혀있는 이 가혹한 현실은 인정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잘 될 거야. 야, 금방 해결될 거야. 이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 어렵죠. 어려움으로부터, 그러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막연히 좋게 되겠지. 이건 낙관론이 아니라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얘는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하나님이 주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오늘 하루를 견디는 힘, 이게 아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과학자고 공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가 몇 가지 있습니다. 수학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소수라고 배웠고요. 일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만 이루어지는 수.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죠? 지루하시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요. 근데 이 소수와 관련된 동물이 하나 있어요. 곤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곤충 얘기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올 여름 미국에서 221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미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소음 공해가 극심할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주기성 매미들이 꿈틀거리며 나무 둥치를 기어 올라갑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땅속에서 지내다가 성체가 되어 지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들은 매년 여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매미들과 달리 붉은 눈을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올해 미국에선 각각 13년과 17년 주기로 땅속에서 기어나오는 주기성 매미 7종이 이달 말부터 올 여름까지 한꺼번에 올라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양한 주기성 매미가 같은 해에 동시에 나오는 현상은 미국에서 1803년 이후 무려 221년 만입니다. 이들은 미 중부와 동남부 지역 16개 주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예측대로라면 총 개체 수가 최대 1000조 마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성 매미들은 인체나 농작물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울음소리입니다. 약 110dB가량으로 제트기 옆에 있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소음 공해가 우려됩니다. 또 반려동물이 야외 활동을 하다 실수로 매미를 먹으면 위장장애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수의사들의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이게 뭐 매미가 몸에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여기 보면 이 매미가 13년 주기, 17년 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13, 17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특별하거든요. 이게 소수입니다. 이 13년과 17년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아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저 혼자만 보니까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 13년 매미, 17년 매미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땅 속에서 유충으로 13년 혹은 17년을
땅 속에서 깜깜한 데서 지내야, 그래야 비로소 지상으로 나와서 매미가 된다는 겁니다. 양도 많죠. 천조 마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조. 누군가는 그 17년을 버려진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시간은 매미 입장에서 보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위해서 껍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자라남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년을 버티지 못하고 빨리 나오는 매미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어둠이 있다면 그건 아마 멈춤이 아니라 자라남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되 여러분들의 날개를 빗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면 오늘을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상황보다는 대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은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농사는 전적으로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농사죠.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비는 농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비는 전적으로 하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힘들고 번아웃이 왔다, 그게 그렇다면 아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발생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배우자, 엇나가는 자녀,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 혹시 이들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할 때, 그럴 때 지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저 사람도 변해야 한다, 이런 인과율, 아까 얘기했죠, 자판기 같은 그 감옥에 갇히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직업이다 보니까 책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노안이 좀 일찍 왔습니다. 40이 조금 넘으면서부터 앞이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돋보기를 구해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우울했습니다.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너무 자괴감도 들고 삶이 한번 꺾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지혜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건 하나님이 내게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작은 거를 꼭 봐야 될 때는 돋보기 쓰면 되고, 대체로 살아갈 때는 크게 아니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작은 거 가지고 너무 이러면 보기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일이라는 게 작은 것보다는 크게 봤을 때 훨씬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는 제게는 축복인 겁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노안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도 그렇고 집에도 보면 안경이 몇 개씩 있습니다. 이 안경은 작은 글씨 보는 용, 이 안경은 컴퓨터 볼 때 쓰는 안경, 이 안경은 밖에 나가서 쓸 때, 이 안경은 컴퓨터도 보고 작은 글씨도 봐야 되는 거. 그런데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진정한 인내는 상황을 참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사람을 향해 내두르는 내 마음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가까운 사람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결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도, 판단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농부가 비를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묵묵히 자기 밭을 갈듯 우리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넘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은 우리에게 욥의 결말을 상기시킵니다. 욥은 과정 중에 처절하게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적인 보상보다 훨씬 위대한 선물, 즉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습니다라는 영광스러운 관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살인자 가인도 보호하셨으며 스톡데일이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남았듯 17년의 어둠을 견딘 매미가 마침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듯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견디는 여러분에게도 삶에 반드시 축제의 날은 올 거라 믿습니다. 그 근거 없는 낙관은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비는 반드시 내립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친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 잠깐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주간 세상의 거센 풍파에 시달리며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한숨 지으며 버텨온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조급했습니다. 내 정성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했고 하나님의 침묵을 방관이라고 오해하며 원망했습니다. 막연한 희망에 기대었다가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금세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우리의 얕은 믿음과 자기 중심적인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톡데일이 그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과 최후의 승리를 믿는 뜨거운 믿음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깨어진 관계,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터널 속에서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절이면 끝나겠지, 크리스마스면 나아지겠지, 이런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우나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신뢰를 주시옵소서. 깜깜한 땅 속에서도 17년을 견디는 매미처럼 우리도 이 어둠의 시간이 날개를 빚는 자라남의 과정임을 믿고 묵묵히 견디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관계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사람을 바꾸려다 소진되어 버린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농부가 비를 주관할 수 없음을 인정하듯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결실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서로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심판자이신 주님이 문 앞에 계심을 기억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 통제하려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시간표 카이로스를 신뢰하는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욥의 결말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끝에도 주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평에 담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비는 반드시 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이겨낼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 길 여행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여정이 위로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행하는 일들이 축복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